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의탁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24장이군요. 24장 44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 즉 구약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말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닦아서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가르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미리 준비시켜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합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뭐냐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회개하고 또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컨버트, 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의 죄를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다.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뭐냐 하면 구원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이 뭐냐면 뒤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뒤돌아서는 건데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9장 그 22절에 예수께 돌이키고 걸으시면 가라사 따라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구원을 받으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죄를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함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이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죄 없이 아마 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죄 없애보려고 닦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이것이 우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쾌하게 드는 날, 이 날 있어요. 날 어디냐면 타임, 그죠? 이 타임,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간의 시간, 순간에. 그러니까 죄를 없이 받는 것을, 죄 사함 받는 것은 순간에 죄를 사함 받는 것을 회개할 때 순간에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 앞으로 이 로드가 대문자예요. 영어요. 그래서 영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소문자 대문자로 구별을 해요. 예. 근데 이 주가 그냥 주 하면 이게 주인인지 남편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는 대문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주께서 너를 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였는데, 이 하늘이 열린 하늘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희복할 때,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여기도 여기죠. 때인데 이것은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이것은 계속 드는 시간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요, 지금 열려 있어요. 왜냐? 회개하는 사람은 하늘로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이 하늘을,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죄의 업장을 받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계속 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순간의 시간이고 아니고, 순간에 내가 회개하면 카이로스, 순간에 회개를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늘이 계속 열리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거룩하고 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이렇게 세우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희들한테 보낼 거다. 앞으로 보낼 거야. 근데 너희는 그 말을 들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싶어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말하되 22절에 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진실로 말해요. true say로 아버지에게서 들었다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모세가 한 성경을 인용해서 봐라 모세가 다와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낼 거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모세가 말한 이 성령의 감동되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듣고 씨를 뿌리라 나가는 씨 뿌리는 사람처럼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친 데더라 그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병 고친 데더라 기적을 해낸 데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고침 받았으면 좋겠네, 나도 내 죄를 사함 받으면 좋겠네 하고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들을 귀를 듣게 열리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원문에 말을 듣지 않는 영혼 멸망하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고 25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들이 자손이요 그 하나님이 너희 주장으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커버넌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을 약속의 민족인데 사도행전 2장 39절에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만 언약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말하게 함을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와 자손 먼데 사람 곧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언약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그런 말씀이 로마에서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경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요거에 해당한 거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페이스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그래서 이게 언약은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커버넌트가 뭐냐면 피예요, 피. 네, 언약이라는 것은 피인데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 뭐 물 언약,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인데 그 중에 피, 이 원문에 보면 이 여기에 보면은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인데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림받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본문의 언약이 피의 언약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이 피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22장 20절에도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려니와 그를 파는 뭐예요?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부는 것이다 그랬어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림받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 언약의 피는 피의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받은 사람은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뿌림을 받으면 이 씨가 자라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씨를 언약의 피의 씨,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씨가 되면 내가 씨로 인하여 내 자손의 복을 받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을 이 성경 아까 말했어요. 원어가 피다예요. 근데 피의 언약을 알기 전에 타락한 천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요. 이것은 남성이에요. 천사는 남성 명사예요. 단수고. 그래서 이 천사는 날개 달리고 그런 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날개 달린 게 아니에요. 큰 장대 같은 남성을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이 천사가 자기 지키를 안아서 결박 흑암에 가뒀다고 그러는데, 자, 이 천사도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이것은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창세기 6장 4절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랍보다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처소를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천사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뭉뚱그려서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일부가 떠나가서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처럼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자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그들은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 복수하고 변태 성육자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안면 물수하고 이런 그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 보면 거짓 신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신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요. 암몬, 임몬, 이슬람들이 달신을 섬겨요. 달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아랍 국가들은 전부 초승달 그림으로 국가를 이렇게 형성을 했죠. 그래서 달신을 섬겨요. 달이 음산하잖아요.
아주 자폰을 해요. 자폰. 그들은요. 그래서 인구가 팽창하죠. 여기에서 나와요. 이 신을 잘못 섬겨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또 그리스도 신들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아주 더러운지 몰라요. 아버지와 여기 보면 오너의 관계도 있고, 또는 자기 오너하고 관계 결혼하고 또 그러잖아요. 이 로마의 황제 네로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자기 어머니하고 살기도 하고, 자기 누이 동생 살기도 하고, 어머니 죽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하고 또 막 살고, 결혼을 얼마나 사통하는지 몰라요. 이 아주 지저분한 성적인 지저분한 신들의 계보가 부두둑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제우스, 여기도 보고 아주 누이하고 동거를 했고, 여동생하고 보고 만지 못하기에 임시교대니 마이가 나왔고 하면서 아주 이 도덕적으로 아주 제가 나중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변태성욕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처속을 떠난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지위가 뭐냐 하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 네가 먹는다는 정문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지의 열매는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사과나무라고 하고, 제가 사회생활을 해요. 사회생활. 사회생활도 하고 하면 단체들하고 이제 이 식사 자리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술 한잔 하시죠? 저한테 술잔을 딱 내면서 술 한잔 하시자고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저 술을 끊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금지의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인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에는 포도나무 솟아내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민수기 6장 4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금지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제가 술을 이렇게 끊었지만 그 술을 먹으면요 객기를 부려요. 객기. 자기 선을 넘어요. 죄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해져서 이 자기보다 분수가 넘치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포도 열매를 먹지 마라, 포도에 나오는 소산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포도나무를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특별한데 세수로 내가 어찌 버리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먹으면 나와 같이 될 거야. 너 죽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발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이 범죄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이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미국의 방송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블루. 이게 뭐냐면 푸른 피를 방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형사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그냥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 블루브로드가 뭐냐면 피인데 우리 피부에 이렇게 아주 특색 있는 피부 속으로 딱 주면요 피가요 붉은 피가 푸른 빛깔을 띠요. 이게 살 바깥으로 보일 때. 그래서 이 블루브로드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어쨌든 이
피는 생명이에요. 붉은 피는 바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 이 피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참 선악과가 바로 뭐냐 하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가 바로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바로 이 그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흡혈귀 있죠. 막 악마들 그 막 사람 피를 막 이렇게 빨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타락한 처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그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그 포도주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공개적인 첫 기적이 뭐냐면, 나머지 다른 것은요 개인적인 기적이었지만 공개적으로 첫 번 기적이 뭐냐면 물로 피를 맞는 모세의 기적이 바로 첫 기적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이 피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피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 나의 너를 여호와인 줄 알라. 부처되 내가 내 손의 지팡이라 화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죠. 구약에 그 모세가 일으킨 기적, 메뚜기 재앙, 또 이 재앙. 이게요 그냥 아무렇게 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그때 당시에요 신들이 뭐냐면 메뚜기를 섬기는 신이 있어요. 메뚜기 섬기는. 그래서 메뚜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메뚜기를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봐라, 니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하나님이 더 세. 이 재앙을 이도 그들이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공개적으로 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생명을 취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최고신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첫 기적을 물로 피를 변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와 같은 생명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요 공개적으로 첫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물로 물을 채우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로 포도주를 맺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무슨 뜻을 말하느냐 하면 이 피의 언약이 바로 다른 피로는 전부 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새로운 피, 아무 죄 없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 그 하나님의 피, 죄 없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로만이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보면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포도주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 마시면 객기 부리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아까 말했죠. 주님께서 흘린 새로운 피자 이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 흡혈귀가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거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탄이고 그것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새로운 피의 언약, 주님 하나님이 흘리신 피, 아무 거룩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피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피를 마실 때 세 가지 언약을 원죄와 관련된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4장 9장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된 피체 먹지 말지라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도 그 피가 생명체의 일체라 생명의 피인지 피를 먹지 않은 자는 군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뭐냐? 신약의 사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신약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일이 뭐냐면 음행과 목매증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죄가 바로 이 피를 먹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피는 바로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가 뭐냐고 그러면 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새 언약의 피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종인데 그 종이 어떤 종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첫 번째 먼저 세웠는데 그냐면 예수 그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라고. 여기는 예수가 없죠, 그죠? 여기는 예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를 그의 아들 예수를 그의 라이즈업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에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복 주시려고 그를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웠다. 그리고 보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라. turning away. 너희 그리스도를 every one of you. 너의 incurist 악함에서부터 너의 온 몸을 돌이켜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를 맞추지 마세요. 아멘. 그 육체의 피를 맞추지 마세요. 짐승의 피도 맞추지 마세요. 포도주도 맞으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에게요 굴복을 하면요 더 약점이 잡혀요. 약점이. 그래서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